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유다의 닥칠 가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뭄에 대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가뭄 재앙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들까지 얼마나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는가, 얼마나 큰 고통을 이렇게 줄 수 있는가, 그 내용을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중보기도가 3번에 걸쳐서 바로 진행이 되는데 7절에서 19절까지는 첫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중보기도 내용의 핵심은 바로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일컬음을 받는 자연이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기는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이기 때문에 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레미야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라 사실은 같은 마음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에 입혀적인 내용이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1절 단호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중보 기도해도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2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금식하면서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고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뭔만 있느냐? 자, 12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칼과 그 다음에 기근과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아무리 중보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는 온전한 죄악이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보혈로만 정결케 되어진다. 따라서 중보자는 단 한 분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중보하던 그런 어떤 내용이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8절까지 2번째 중보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는 예레미야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자, 13절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슬프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자, 왜 제가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 이유가 바로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남유다 사람들을 대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가지 선지자들이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행한 악행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세 가지. 첫 번째,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두 번째,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세 번째,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세 가지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 이걸 보게 됩니다. 요거 자 12절 분명한 내용들 한번 보세요. 12절 보니까 금식해도 안 들을 거고, 제사 드려도 안 받을 거고, 오직 너희에게는 뭐만 있느냐? 심판뿐이 없다. 심판은 어떤 내용인가? 크게 칼, 기근, 전염병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칼, 기근, 전염병 이것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져서 심판의 그런 어떤 선언이 되어지는 것인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뭐라 그래요? 정면적으로 지금 이를테면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칼 보이지 않는다. 기근 이르지 않는다. 전염병 없다. 확실한 평강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너무 신기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 알고 돌이켜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네가 지금 중보한들 그 심판이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바로 말씀을 전해라 그러는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그들이 왜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냐면, 왜 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이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잘못 이렇게 전했어요. 첫째는 칼이 없다. 둘째는 기근이 없다. 세 번째는 전염병이 아닌 평강이 있다. 이렇게 잘못 얘기해 줬기 때문에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것이 예레미야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 그대로 이렇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보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도다.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예언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그렇죠. 근데 예언은 예언인데 거짓 예언을 했다. 자, 어떤 거짓 예언인가? 자, 이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나는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 나는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다. 세 개. 보내지도 않고 명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네 가지로, 세 가지를 명확하게 지금 동사 처리하면서 확고하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각구조.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세 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을 진행하신다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완전하게 내가 그들에게 선지자로서의 말을 주지 않았다 하는 내용을 보내지 않았다, 명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거짓 계시. 두 번째, 점술. 세 번째, 헛된 것. 그리고 네 번째,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내지도 명령하지도 이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으로 계시하고 하나님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고 복술, 점술, 그 다음에 헛된 것, 자기 마음에 속기. 그러니까 참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쏟아부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미혹해 하는 자들이 많고 많습니다. 속칭 기도파들. 그러니까 요즘에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셨다 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오히려 더 신비롭고 더 능력 있는 그런 어떤 존재라고 알고 따라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자, 40절 우리 한번 볼까요? 1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의 멸망.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그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으로 멸망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전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가 됩니까?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잘못 예언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과 기근에 멸망될 수 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님의 음성 들었다. 그 내용을 아예 성경적 권위처럼 똑같이 해가지고는 진행하게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지금도 역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메신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삶이 어떠하는가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받기를 원할까요? 아니면은 좀 더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또 비전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런 것들을 받기를 원할까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소망 주고 비전 주고 축복해 주고 그리고 정말 말씀에 따른 그런 놀라운 분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에 벗어나 있으면서도 뭘 듣기를 원해요? 칭찬 듣기를 원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돼요? 돌이켜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 메신저의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로 이제 패망이 되었고 남은 남유다가 어떻게든지 말씀에 붙들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이미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회개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를 못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서 5장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알아보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뭐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버지 마음인데 예레미야가 그냥 가서 한 명으로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불구하고 한 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이미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백성들이 뭡니까? 더 이렇게 요구하니까 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하는 겁니까? 예? 축복을 전한 거예요. 평안을 전한 거예요. 너희 칼 없다. 너희 기근 없다. 너희 전염병 없다. 너희에게는 뭐만 있다? 평강만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보낸 사실도 없고 명한 사실도 없고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고 오직 그들 스스로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마음에 그 거짓 것을 남용한 거지.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렇게 내 이름을 팔아서 잘못 진행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들이 말한 바 칼과 기근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많이 선생되래요. 많이 선생되지 말래요? 선생되지 말래요. 먼저 선생이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만 문제가 있는가? 아니에요. 자, 16절 내용을 보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그러면 그들이란 것은 누굽니까? 칼 없다, 기근 없다, 평안만 있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게 뭐 한다? 예, 그러니까 기근과 칼이 전하는 자도 있지만 그 잘못된 예언을 받는 자도 있어요. 지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잠자는 교회를 향해서 깨어라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을 지금 허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뭐 하라고? 깨어라고. 우리가 바르게 진리를 알고 바르게 진리를 믿고 바르게 진리대로 살게 되어지면은 거짓은 발붙일 틈이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마치 영혼에 잠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단을 통해서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단의 교주들 그리고 이단 속에서 뭔가 말씀을 전한 거짓 예언을 진리로 가정해서 전한 그들은 칼과 기근이 있다 없다? 칼과 기근이 임하는 것. 반대로 저는 몰랐어요. 아니, 이단 교주가 이렇게 얘기해서 받아들인 자 역시 마찬가지로 칼과 기근이 임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로 그 참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14장 6절, 16절 중반절에 보면은 1번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1번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두 번째,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딸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제 얼마나 이 심판에 대한 참상을 겪어야 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 이유는 딱 한 가지.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뭐 했다? 부었다는 것은요, 그냥 그 대야에 있는 물을 그대로 계속해서 붓기 때문에 피어나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두 번째 중보 기도에, 하나님, 저들이 왜 저렇게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냐면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중보 기도한들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래? 거짓 예언자들을 내가 칼과 기름으로 내가 심판하지만 그 거짓 예언자들에게 분별하지 못하고 들었던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칼과 기름으로 내가 심판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버리고 장사할 자가 없다. 이것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 아내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주어진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 가정에 문제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실마리를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17절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잘못된 이를테면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인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잘못 전하게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자신도 죽고 모든 전달받은 자들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진행한다. 이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거짓 예언자가 전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 군데 찾아보고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않고, 그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해라? 분별해봐라. 영은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악한 영,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철저하게 분별해라.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뭐 했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요한 시대, 그리고 그 내용은 없어지지 않고 지금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아라, 분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이단들, 아니 이 말씀만 가지면 다 분별이 되거든요. 근데 안 돼. 가서
본인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육체로 왔다 그러면 다 탄로가 나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 참 인간으로도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참 인간으로 오신,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래서 이제는 요걸 교묘하게 나눠가지고 초림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왔지만 지금으로는 또 영으로 자기 자신을 보냈다고, 이런 해괴망측한 전혀 말씀에 근거도 없는 그런 이론들을 제시를 하게 되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는 그런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자를 성경은 보내준 바가 없대요. 근데 대부분 이단 교주들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계시가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 근거가 어디가 있는데? 심각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거짓 영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분별해야 돼요. 분별. 디모데후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5절.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죠. 자, 2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첫 번째 뭐예요? 옳게 분별해야 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부끄러울 거 없는 일꾼으로 어떻게 해요? 인정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하는, 여기서 분별하다는 것은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건축용어예요. 건축용어. 그러니까 제단사 보면은 이제 옷에 뭡니까? 기지라고 그래요? 비단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비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위로 한번 쭉 냈는데 잘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버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옳게 분별한다, 그 얘기는 돌을 줄을 탕 튕겨갖고 그대로 자르야 되는 것처럼, 옷감 같으면 정확하게 재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나눠야 된다, 그 말이. 아셨죠? 예수님 외에 구원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 흐릿하게 알아갖고는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 얘기는 바르게 재단하고 바르게 자르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 잘못 자르면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가 뭐 합니까?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어떤 내용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분별, 말씀의 분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분별이 안 되면은 내가 잘못된 그런 거짓 예언자의 자리에 서서 잘못을 전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잘못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 역시 마치는 것. 칼과 기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나 받는 모든 에게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떻게든지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자 때문에 백성들이 미혹이 돼서 그들에게 좀 이렇게 잘못되어서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건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3장 내용을 보면 인류의 죄가 들어온 가장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맛은 맞지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는 4가지 말씀의 죄를 범했다 그 말이에요. 그 4가지의 말씀에 범한 죄는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을 빼버리는 죄. 이것을 말씀 삭제의 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을 이제 흐릿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흐리는 죄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말씀에 대해서 변경을 해요.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뭐하여? 변경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동산 중앙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 그런데 각종 나무의 실과 이것을 각종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 하는 것? 삭제하는 것.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 내용은 자기 생각이, 자기가 좀 만져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것은 말씀을 첨가한 죄.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어라 그랬는데 각종을 싹 빼버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요걸로 흐릿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 말씀을 변경합니다. 죽고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경해요. 그래서 말씀을 빼고 말씀을 더하고 말씀을 흐리고 말씀을 변경한 이 4가지 말씀의 그런 죄가 이미도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이미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선악과를 결정적으로 따먹는 것은 한마디로 본다면 인증샷이죠. 이미 따먹기 이전에 말씀의 죄가 범해진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그때만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영적인 형태로 흐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거짓 선지자는 사탄이 이렇게 배후에서 역사했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그 모습과 똑같이 말씀 가지고 지금 장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들여지기를 힘쓰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4장 17절 참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시작. 너는 이 말로 내 눈이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눈물을 흘리니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망할 것이 확실한 걸 알고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겁니까? 아직 안 망했어요. 그잖아요? 그 얘기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는 안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멸망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밤낮으로 눈물 흐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칭을 받았던 바로 뭡니까?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러면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가? 17절 하반절에 봤더니 이는 왜냐하면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망하지 않았더라도 너무나 망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을 향해서 처녀딸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는 처녀. 그런데 아주 연약하고 아주 유약한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망가뜨릴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내용은 바벨론 그런 군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참상을 당할 것인가를 지금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18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고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과 병든 자며, 그러니까 성 안에도 성 밖에도 들어가도 나가도 모두 시체, 그리고 모든 그런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살겠다고 선지자 제사장들 이는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다닌다. 그 얘기는 도피처를 찾아 두루루 돌아다녀요. 백성들은 다 지금 죽어가는 형편에 나는 살겠다고 지금 가서 도피처를 찾는데 그들 역시 도피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 봤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이라도 남을 그런 자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예레미야 20장 우리 조금만 더 넘겨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가 이제 7절에 가서 봤더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으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겼은데 내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계속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더 나가서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말 겁니다. 이런 내용을 했더니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치욕 모욕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각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더 죽겠는 거예요. 내 중심이 뭐예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 갖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가서 수치와 모욕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고초를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했다 전하지 않았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면은 받아주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전하고 듣든지 아니하든지 또 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 예비한 영혼을 주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열왕기상 1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된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바알이 여호와로 알고 있어요.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아는 자는 누구예요? 엘리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850대 1로 나눠가지고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전했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인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4장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일이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은하여 가로되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구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뭐 하지 말라? 지금 예수를 전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어주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저들이 가가지고 나가면은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그러니까 위협해가지고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 그랬더니 19절 20절 너무 중요한 내용을 얘기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 같이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설령 수욕이 오고 여러 가지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람 말보다도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뻔히 알아요.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면은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최후 심판 때 정확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큰 이제 상급을 받는 그런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자 된 자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 두 번째는 저들이 그런 게 아니라 미혹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미혹한 자나 미혹받은 자나 똑같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들에게 네가 복음을 끝까지 전해라 하는 내용이에요. 심판을 전한 겁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든지 주의 심장 가지고 오늘 예레미야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 영혼을 붙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 없이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다른
이제 잘못된 미혹된 그런 자들, 그런 자도 미혹된 자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 허락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가뭄 재앙을 통해서 사람에게 그리고 가축에게 미친 엄청난 그 재앙을 미리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 대신해서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에 세 번의 중보 기도 중에 첫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두 번째는 그들이 몰라서 미혹돼서 그랬으니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너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제 너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미 심판은 선언됐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고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고는 영생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진리이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바른 복음만 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에 인도함을 받아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지혜도 능력도 분복도 다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